다 같이 찬송가 336장 같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우리가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우리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 207페이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이 네 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 말씀 가지고 고난을 피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우리가 함께 보면은 두 가지가 나옵니다. 교회가 영광스럽게 승리하는 모습도 나오죠. 전에 어떤 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5천 명이 3천 명이 어마어마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또 기적이 나타나는 이런 일들도 있는데 반면에 엄청난 또 고난과 순교가 있습니다. 순교와 고난의 어떤 열매라고 또 볼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스데반이 순교를 하죠. 오늘은 사도 야고보가 순교하는 내용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참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죽는 게 예수님 믿고 죽는 것이 뭐 당연하게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한다라는 거예요. 뭐 그만큼 어떤 전제 정권들, 그런 군주주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했을 수도 있고 하는데 뭐 아무런 이유 어떤 명확한 그런 것도 없이 요즘 같은 경우는 쉽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는데 뭐 재판이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죽이는 겁니다. 오늘 2절 보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우리는 저도 그렇고 이게 문자적으로 보니까
죽었나 보다 하는데 얼마나 참담한 일이겠습니까? 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라는 이름은 구약의 야곱과 같은 이름입니다. 신약에는 좀 구별하려고 번역을 야고보라고 했는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또 야고보가 있는데 그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고 이름이 같긴 하지만 예수님의 형제 이 야고보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들더라고요. 마리아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어쨌든 인간적으로는 예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두 아들이 다 죽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참 인간적으로는 그러겠죠. 인간적으로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지만 또 인간적인 면에서는 아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겠습니까? 아들이 편안하게 잘 살길 바랄 수도 있겠죠. 그냥 손에 때 안 묻히고 성공해가지고 편하게 좀 살고 그거 누리는 거 다 부모님 마음이 그럴 거예요. 뭐 자기 아들이 가서 예수님 믿다가 죽는 거 그런 삶을 하겠습니까? 근데 보면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고난을 피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삶을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당연히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피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이게 기독교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고난을 좀 두려워하고 피하고 있지 않나. 뭔가 예수님 믿고 손해보면 안 되고 불편해지면 안 되고 그런 건 아닌가.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뭔지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사실이니까 기록했겠지만 예수님 믿고 정말 엄청난 부자가 되더라. 예수님 믿고 정말 편해지더라. 이렇게 하면은 성경을 보면서 소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야 나도 한번 예수님 믿어보자. 이 구질구질한 삶 좀 벗어나보자 할 건데 봐보세요. 얼마나 가슴이 막힙니까? 아무 이유 없는데 예수님 잘 믿은 그것도 야고 보면은 예수님 형제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한 자리라도 차지할 수 있겠죠. 솔직히 요즘에 교회에 수장들이 되고 교회에서 어떤 교단에서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하면은 얼마나 많은 그 혜택을 누리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는 분들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아냐? 내가 예수님 최측근이야, 형제야.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야고보가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나도 죽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했지. 예수님 믿고 내가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 봐야겠다. 이런 건 아니다는 거죠. 예.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정치적인 이유 때문인데 3절 말씀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었더라. 예. 이때 당시에 권력을 잡고 기득권을 행사하고 정치인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줬던 게 유대인들이거든요. 기독교인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 아주 소수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이 헤롯이 자기가 계속해서 정권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들의 환심을 살려고 그들이 굉장히 벼르고 있는 기독교인 힘이 없는 이들이 자기를 변호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사람 가서 로비하고 막 정치할 때 그 왕들한테 가가지고 우리한테 좀 잘 좀 해주십시오 막 이런 것도 하지도 않고 그냥 죽이면 죽는 그런 삶을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잡으려고 하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고보가 죽었으면 정신 차리고 빨리 피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저는 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당연히 잡혀야지. 예수님 위해서 내가 이 고난을 당하는 게 뭐 나 때문에 내가 고난 당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가르치고 내가 예수님 사도라 하니까 없애려고 그러는 거라면 당연히 받아야 되지 않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죽으셨는데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절 보니까 잡혔어요 또. 아니, 차라리 야고보 죽은 거 보고 야, 안 되겠다. 나는 살아야겠다. 도망가야 되는데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베드로가 잡혔어요. 근데 와, 저는 보면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왜 잡혔지가 아니라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나도 잡혀야지. 예. 그러니까 고난이 당연하게 생각했던 아마 초대교회에서 더 그랬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격했고 부활을 정말 목격했기 때문에. 근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신자들도 그냥 믿는 사람들도 역시나 이런 상황들을 가지고도 다가올 고난을 자기들에게도 어떤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피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5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가 기도했다라는 게 이제 믿는 신자들이 기도했다고 하는데 지금 상황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지금 야고보도 죽고 베드로도 갇혀 있으면 연루되지 않는 게 좋겠죠. 베드로와 함께 우리도 믿는 자들이다라는 것들이 드러나지 않아야 될 텐데 이들이 또 베드로가 풀리게 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풀려나면 또 뭐 하겠습니까? 와서 가르치고 전도하고 모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그들이 모여 있는 곳에 또다시 핍박이 시작될 것이고 그렇게 할 텐데 그걸 또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니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우리가 원래 신앙이 이런 거지. 고난을 피하지 않는 거. 예수님을 믿고 다가오는 것들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거. 왜 그게 너무 당연한 거는 예수님께서 그 처참하게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아무 이유 없는데 그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피하지 않으시고 당하셨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실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사실은 사람들은 고난보다는 고난을 피하고 편한 것을 원하죠. 사실은 우리 그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을 만든 그 착안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그 기본적인 심리를 잘 이용한 것 같아요. 사람들은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은 그런 마음. 어떻게든 좀 더 편한 것을 추구할 수 있는 게 손 안에 다 들어오게 하니까 이게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다 더 편해지면 더 편한 길을 선택하지 자꾸 편리해지는 겁니다. 왜 사람들의 기본적인 본성이 그래요. 더 편하면 편한 걸 선택하지 더 불편해지는 건 절대 선택 안 할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지금보다 더 기능이 불편해지고 안 좋아진다. 누가 그런 것들을 팔리겠습니까?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편한 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근데 기독교 우리는 뭘 말합니까? 이 말씀이 도대체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러니까 너희들은 이런 삶을 살지 말라가 아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는 것은 이러한 고난이 너희들에게도 있을 수 있어도 피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겠죠. 우리에게 뭐 순교까지는 안 바란다 할지라도 솔직히 우리가 뭘 두려워합니까?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가난도 솔직히 우리는 두렵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가난하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우리가 솔직히 돈을 많이 벌고 싶고 그런 이유가 뭡니까? 우리 자녀들 잘 되고 성공하길 바라는 이유가 뭡니까? 돈은 우리에게 편안함을 줍니다. 이 세상에 돈만큼 우리를 편안해 주기가 없어요.
돈이 적은 것보다는 돈이 많으면 얼마나 삶이 편안해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내가 만약에 돈을 벌고 성공하고 싶은 것이 좀 더 예수님 믿고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 좋은 집에서 내가 더 편안해지고, 좀 더 좋은 차를 타고서 더 편안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돈이 많으니까 대우해 주는 것들을 바란다는 것은 사실은 이 말씀과는 맞지도 않는 거죠. 그거는 점점 고난을 피해가는 삶입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내 삶이 더 편해지기를 바라는 거, 이거는 옳지 않는 거라는 거죠. 예.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이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면서도 이 신자들 보십시오. 피할 수 있었습니다. 차라리 떠나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원어를 보면은 엄청나게 목숨 걸고 끈질기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냥 나와 우리는 그것을 당하겠다. 여러분, 이 순교를 생각한다면 가난이라는 거 사실은 비교할 바가 못되죠.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무조건 가난이 미덕이라는 게 아니라 두려워는 하지 말자. 그런 당하는 고난들이 영광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들이 피하거나 두려워한 게 아니라 영광스럽게 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편안하면 좋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 일은 내게 있어서는 안 돼. 하지 말자는 거예요. 내 자녀들은 무조건 다 잘 돼야 되고, 내 자녀들은 다 편안하게 살아야 되고, 이 교회를 다녀도 고난 받지 않고 핍박받지 않고 손에 때 안 묻히고 그냥 그렇게 살기를. 다른 사람은 예수님 믿고 희생당해도 내 자녀만큼은 그러지 말자. 고난만큼은 피하자. 이러진 말자는 거죠. 네. 저도 사실은 이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를 개척을 하려고 할 때 쉽지 않겠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래도 뭐 내가 복음적인 설교, 이런 설교하는 거 그걸 가지고 막 뭐라고 하니까 야, 교회가 그러면 되겠냐 싶어서 저도 10년간을 이렇게 하는데 참 쉽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는 뭐 그 정도가 뭐 어려운 거냐라고 하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순교나 이런 것에 비하면 비할 바는 아니지만 너무 많이 힘든 것 같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주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네가 했냐 내가 했냐. 주님이 하셨죠. 당연히. 그렇지만 나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순간 다시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뭐냐면 네가 그래도 나를 통해서 교회를 위해서 네 에너지를 그렇게 쓴 게 얼마나 영광스럽냐. 내가 다 갚아줄 건데. 감사하더라고요. 와. 만약에 주님이 함께 안 하셨으면 내가 편했다면 아마 나의 영광과 나의 목적을 위해서 내 에너지를 다 쓰고 그냥 그렇게 했을 텐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보다는 주님이 은혜 주셔서 내게 있는 조그만한 힘이라도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서 썼겠구나. 그 10년의 모든 시간이 참 감사한 거구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어쨌든 고난스럽지 않습니까? 이 개척교회를 섬기고 하는 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고 다른 곳에 썼다라면 아무 의미가 없었겠지만 그곳을 주님을 위해서 쓰게 했다라는 게. 예. 그래서 너에게 상급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감사하더라고요. 이들도 마찬가지. 죽고 빼앗기고 그렇게 하지만 다 기록이 되는 거죠. 주님께 기억이 되는 거죠. 나를 위해서 네가 죽었구나.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버리게 되지만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받고 자기가 추구하고 것 때문에 자신의 욕망 때문에 죽고 그러는데, 그거에 비하면은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럽냐.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어떠한 고난이 와도 두려워할 건 없습니다. 차라리 그것을 받아내버리면 그것이 다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주님께서 다 갚아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참 재밌었어요. 자,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칠 텐데, 어떤 젊은 사역자가 열정을 가지고 정말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험한 그런 사역지에 가가지고 사역을 너무나 힘들게 하다가 막 너무 힘드니까 막 오바이트를 할 정도로 했다고요. 그런데 그 친구가 가가지고 참 어깨를 떠들어주면서 등을 떠들어주면서 하는 말이, 야, 네가 예전에는, 예? 예수님 모를 때는, 은혜가 없을 때는 맨날 술 마시고 그래가지고 맨날 토했는데, 내가 그때 네 등 두드려주고 그랬었는데, 야, 그래도 지금 네가 더 낫다. 차라리 오바이트를 해도 주님을 그렇게 열심히 섬기다가 오바이트 하니까 너무 좋다. 차라리 네가 그렇게 술 마시고 오바이트 해가지고 살았으면 네 인생이 뭐가 됐겠냐. 예,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도 고난스러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얼마나 영광스럽겠냐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주님과 우리 따라가는 삶은 고난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지키려고 하신다고 해서 지켜주지도 않아요.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가오는 고난 속에서도 그를 위해서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풀려나서 더 큰 고난이 와도 난 당하겠다 하는 우리 이 모습들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 삶에 어떠한 고난이 와도 우리가 피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생각하며 한번 나에게 주어진 삶, 내 목숨 걸고 주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리라.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으니 나도 내게 다가오는 십자가 피하지 않으리라.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주님이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한 목숨 주님을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삶에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에 오히려 감사하고, 나를 사용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나의 모든 고난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듯이, 우리 역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고난은 때론 힘들고 피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며 오늘 또 고난을 피하지 않고 우리에게 담담히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잘 지고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